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있는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4절에서 10절로 말씀,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23절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의 일생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가 보여주는 요셉의 일생은 큰 흉년의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쓰임받게 되기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3중의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공동체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과 시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 고난은 겉보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의 전략입니다. 한쪽에는 고난,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요셉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고난은 공동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핍박입니다. 바로 노예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 가정의 여주인이
준수한 청년 요셉의 용모에 끌려서 그를 은밀하고도 아주 끈질기게 유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끈질긴 유혹을 거부한 결과로 보상은커녕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요셉이 겪어야 했던 두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요셉이 어떻게 이 유혹을 받게 되는지 그 배경 설명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 비록 남의 땅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팔려간 그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인 이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라는 청년 참 보기 드문 청년이었던 것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아주 유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이 보기에 능력만 많은 청년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유능하면서도 그 인격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위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비록 노예 신세이긴 하지만 요셉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죠.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희한한 것은 요셉에게 맡긴 뒤로부터 누구의 집이 잘 풀리더라.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래서 점점 더 요셉 때문에 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요셉에게 주고 있죠. 임파워먼트 하는 거죠. 결국 지금 비록 노예 신세로 팔려와 있기는 하지만 요셉이 이 집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고 있고 묻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유능한 청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잘생기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엔 가끔 그런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유능한데 잘생겼는데 착하기까지 해요. 거기다 하나님까지 잘 믿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데 요셉도 극과한 것 같죠. 보십시오. 이렇게 유능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신임을 얻는 인물인데 이거 잘생기기까지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6절 끝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일났습니다. 왜 요셉이 잘생겼을까 추측해 보니까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의 외모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라헬을 닮은 듯 해 보입니다. 유능하고 인격을 신뢰할 수 있고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 싫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요셉을 주목해서 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셉의 배필감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주인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부인이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자, 이제 요셉의 삶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아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요셉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디까지나 인정은 받고 있지만 이 집에서 어떤 신분입니까?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 요셉에게 눈짓하다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이 그림이 이제 이 만화님께서 젊은 이 하인에게 이렇게 윙크를 이렇게 보내고 추파를 던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기 눈짓하다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눈을 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 거예요. 욕망을 품고 요셉을 보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죄의 행동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마음의 욕망 혹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냥 마음에는 없는데 어느 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속 이 요셉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본 게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품고 이 준수한 청년 요셉을 계속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하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끌려 미혹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죄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욕망은 많은 경우에 눈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은 종종 욕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눈으로 요셉을 흑심을 품고 계속 바라보았죠. 계속 그 본 것이 결국 유혹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잘 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그 통로가 하나 있는데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품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보게 되죠.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같은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손에 더하라. 왜 이렇게 하게 하시냐면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뭘 따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그 옷에 술을 달아 그것을 늘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옷에 술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 눈의 욕심을 따라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9절,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지만 청년들은 더 귀담아 들으면 좋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복음이죠.
네 눈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보면 이 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근데 여기 본즉은 그 전에 보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자,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당연히 보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동산을 관리하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늘 보이게 되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근데 그전에는 그냥 보였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던 나무인데 지금 여기 6절에서 그 나무를 본즉 할 때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절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게 하신 목적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하셨다 라는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본즉 이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 장면인데 여기서도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눈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곳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 눈은 자주 이 성적 욕망과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눈이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죠. 산상순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을 욥은 알았을까요? 욥기 31장 1절 보니까 욥은 일찍이 자기 스스로 이런 언약을 결심을 한 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31장 1절 특별히 유부남 형제님들이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욥은 절대로 아내 이외의 다른 여자, 특별히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보이기야 보였겠죠.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또 아름다운 여성들이 왜 안 보였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주목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또 31장 7절 8절에는 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 마음이 내 눈을 눈이 하자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일단 요셉 자신에게도 약간의 요인이 있고, 그죠? 요셉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유능하고 너무 사람이 괜찮아요. 이런 사람을 좀 잘 축복하고 격려하고 냅두면 좋은데 세상에는 꼭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더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냐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습니다. 남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품고 요셉을 주목하여 바라보다가 급기야는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유혹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눈이 보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욕망이 자극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떠올렸던 건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뭐 뉴스, 영화, 뭐 여러 가지 뭐 눈이 뜨여 있는 한 계속 보지만 오늘날 가장 심각한 것 하나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전화 통화는 기본이죠. 서신 주고받을 수 있죠. 금융거래도 이걸로 인터넷 뱅킹 다 할 수 있죠. 거래, 금융거래 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보죠. 지나간 TV 프로도 볼 수 있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죠. 게임도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제 딸을 태고 가다 보니까 라디오 FM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딸이 딱 듣더니 그거 뭐 제대로 통화도 되지도 않는 공폰이에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쓰던 폰을 주셔서 이제 카톡이라든지 친구들한테 그럴 때 쓰는 폰인데 그걸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탁 갖다 대니 몇 초에 아빠 이 음악은 몇 년도에 출시된 무슨 음반이고 장르는 뭐고 어떻게 하는 얘기더니 여기 다 있거든. 신기하대요.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시 23편이 새로 쓰여졌잖아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부터 도와줘요. 알람 울리기 시작해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죠. 하루 종일 페이스북 해야죠. 카톡 울려쌌죠. 밴드 오죠. 문자 오죠. 스팸 메일 오죠. 뉴스 봐야죠. 뉴스 보다가 곁길로 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스마트폰 이 해악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결심 안 하면 오늘 사회에서 신앙생활 옳게 하기 힘들어요. 오늘날 성 관련 범죄가 이렇게 갑자기 더 많아진,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데에는 스마트폰이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죠. 성폭행범들 잡아보면 거의 스마트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온갖 음란물 야동들이 수백 편씩 저장되어 있죠. 오늘날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 성추행, 성폭행, 법조인들, 종교인들, 군인들 뭐 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 데에는 분명히 스마트폰 한 요인입니다.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자기가 가서 음란물 파는데 가서 구입을 했어요. 이제는 앉아서 그냥 앉아 있어도 와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제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갖 뉴스와 또 좋지 않은 것들 계속 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새기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차분하게 앉아서 30분, 1시간 큐티하는 성도들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가끔 통계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보실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눈 떠서 잘 때까지도 끼고 잡니다. 저희 집도 보면 예외가 아니에요. 아이들 잘 때 보면 스마트폰 옆에 이러고 있어요. 새벽에 가서 이렇게 옆으로 좀 전자파도 나오는데 잘 때까지 붙잡고 잤다는 얘기잖아요. 어른들은 예외인가요? 그 명절 때도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그런 그림 보시게 될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윷놀이도 하고 뭐 그죠? 덕담도 나누고 할 텐데 아이들이 있는 방 들어가 보셨어요? 문을 딱 열어보세요. 애들이 10명이 있어도 10명이 다 뭐 하고 있나? 한 공간에 있지만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이러고 뉴스 검색하든 게임하든 카톡하든 뭐 다 10명이 있으면 뭐예요? 다 혼자 자기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죠. 밥 먹을 때도 아이들 스마트폰 끼고 와요. 밥 먹으면서 계속 이러면서 먹지요. 자, 지금 뭐 아이들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고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 눈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에 나를 그저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계속 그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계속 잠식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정말 진지하게 앉아서 말씀을 차분히 읽고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려 하시는가? 지금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말씀을 통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지난 날들의 삶은 어떠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시간 못 갖잖아요. 계속 밀려오는 정보들, 카톡, 문자, 전화, 또 수많은 유혹의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게 돼요.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영혼에 미친 영의 큰지를 깨닫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저 그냥 가는 대로 두면 우리의 죄성은 가만히 놔두면 좋은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만 냅둬도 점점 나쁜 쪽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상황에 나를 그냥 거기에다가 방임한다? 어렵지요. 자,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극복하기가,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대단히 어려운 유혹입니다. 왜죠? 일단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 상대가 누구입니까? 성경 계속 그 여인을 그냥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주인의 아내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요즘 군대 장군님 부인의 갑질 때문에 한동안 뉴스에 올라왔죠. 이게 역사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인 마님의 이 유혹을 거절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강압적이에요. 지금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는 나와 동침하라 명령형이에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강압적인 유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른바 갑질입니다. 지금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장면이에요.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강압적이에요. 너 나랑 자야 돼, 이런 겁니다. 그니 이 주인 마님의 이 강압적인 명령 거부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다가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젊은입니다. 피가 끓는 나이예요. 자기가 남을 유혹해서 성적 욕망을 이루고도 싶은 나이인데 가만히 있는데 주인 마님이 넝쿨째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재미 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주인 마님이 뭘 해주겠어요? 요셉에게 BMW 뽑아주겠죠. 학교 공부하는 거 학비도 대주겠죠. 앞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사모님이 얼마나 잘 챙겨주겠어요. 그거 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결코 쉬운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젊음 때문에도 그랬고, 유혹하는 상대의 그 우월한 지위 때문에도 그랬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찾아오게 될 위험도 그렇고, 또 그 유혹에 응했을 때 요셉에게 찾아올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볼 때 이 유혹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비록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위에 상관으로 세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관이 내 직무 범위를 정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주인의 음식에 대한 거, 그리고 당신에 대한 거 빼고는 나한테 다 맡겼지만 이것은 내 권한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내 주인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뒤통수 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면 단순히 그 여자에게 혹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이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유혹을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반복해서 요구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너무 많은데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원리를 성경이 강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십계명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할 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이 함께 붙어 있죠. 욥기 1장 1절 보면 그렇게 또 살았던 인물을 보여주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5장 15절 보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그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권 남용, 내지는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해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권한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갑질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오래 롱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캔들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관리 차원에서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구약에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는 뭐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로마서 3장은 보여줘요.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천하 인간 중에 한 사람도 없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왜 그러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볼 때와 안 볼 때 내 행동의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자라가려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가운데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시편 139편 앞만 읽어도 실제 내 삶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 걸어오시고 잘못할 때 그거 아니다 얘야 말씀하시고 고민할 때 길을 인도해 가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그래서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리가 자꾸 삶에서 되풀이 확인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다 모든 곳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할 때 거기다 이렇게 아무리 믿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 죄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교리 지식이. 지금 요셉은 비록 남의 땅에 노예로 팔려와 있고 젊은 나이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생하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단순히 이것이 사람에게 짓는 죄, 나 자신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부했어요. 바라긴 저에게도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뿌리 깊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다 보면 자칫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고 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냥 뭐 죄 짓고 또 잘못했다고 가서 빌고 또 십자가 붙잡지, 이렇게 복음을 악용하는 수가 생겨요. 물론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받으시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계속 죄의 길에 머물게 하고 반복해서 죄짓게 하는 그런 용도로 그 복음이 쓰이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죠. 은혜를 이용해서 나는 계속 더 죄를 짓겠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이고 행동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현재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계속 팔짱 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죠. 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도 경외할 수 있어요. 내 모든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계속할 날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았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수하고 심판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139편 같은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알면 경외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계시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래 사람은 죄짓기 마련이지, 그러니까 니네가 사람이지, 니네가 죄를 안 지면 나랑 똑같은 신이지 뭐, 그래 내가 모른 척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의 제물로 달아서 우리에게 쏟을 모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아들에게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쏟을 진노의 잔을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신 이 은혜의 복음,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다 당하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자신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 복음, 이걸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죄 가운데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 수 있느냐. 복음은 뭐예요?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 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것을 아시기에 그때마다 다시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와서 새롭게 회복되고 계속해서 재창조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학교에도 가보시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선포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적 죄인이고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나의 복음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그 은혜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이 복음을 깨닫는 나는 더 이상 가면 쓰고 나를 위장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내가 아무리 숨겨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못 속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참 멋있는 청년이지요. 그런데 이 유혹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상이 왔나요? 요셉 주인이 너같이 대단한 사람은 처음 봤다. 보고 그렇게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는데 그런 유혹까지 뿌리치다니, 정말 너 같은 사람은 내 보다 처음 봤다 그러면서 엄청난 보너스를 안겨주었나요? 아니면 요셉의 부인을 구해다 주었나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행위였습니다.
그 감옥으로 가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뺐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사악한 모습이 계속 나오죠.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누명을 씌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악한 세력도 만만치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집요합니다. 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 보자 그러고 날마다 이쯤 되면 한 달은 승리하다가 탁 넘어갈 법도 한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최고의 죄는 36개 줄행랑입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을 받는 자리. 왜냐하면 잠언 6장에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음녀에게 유혹받는 상황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허심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안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유혹을 받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있으면 거길 피하는 게 지혜롭지, 그 안에서 난 이기고 말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주님의 임재로 난 여기에서도 유혹을, 예고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생겼을 때 그런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거기로 들어가 놓고 거기서 주여 나를 여기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 막 술을 과도하게 막 필름 끊어질 만큼 마시는 분이 술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음주의 유혹에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셉이 지혜로워요.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아요. 틈을 안 줘요 아예. 근데도 일이 생겨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하루 또 일하러 이제 집에 갔어요. 그 집의 총 책임자니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일이 되려니까 또 이렇게 다들 밖에 일이 있어서 나가셨는지 주인 마님이 다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날 디데이로 잡았어요. 여인이.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러대. 육탄 돌격이라 그래요. 이걸 네 글자로. 이제 뭐 말로 막 이렇게 협박해도 유혹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막 대쉬하는 거예요.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여기가 동침하자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무슨 형? 명령형이에요. 나와 동침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옷 잡혔으니까 여자에게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참 이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한을 품어요. 그러면 이제 온유월에 소리가 내리겠죠. 그죠? 자 보세요. 얼마나 또 여자가 민망했겠어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윗사람인데도 했는데 보기 좋게 하죠 그냥. 그죠? 예, 젊은이한테, 그것도 종한테. 이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보시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자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 이제 종들을 소집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합니다. 교묘합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그래도 이 집의 가정 총무입니다. 집사장 같은 사람인데 뭐라고 요셉을 지칭합니까? 히브리 녀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외국인은 요셉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 요즘 뭐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적인, 그죠?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 근본 없는 애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집트 사람 아니라는 거. 저거 히브리 녀석 이렇게 지금 해서 다른 종들에게 요셉을 향한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반감을 불러일으켜요. 아니 그 이집트 종들도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요셉이 원체 인품이 훌륭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중에 또 어떤 종들은 아니 저거 듣보잡 어떤 이상한 놈이 노예로 팔려오더니 저게 그냥 완전히 주인의 마음을 홀딱 그냥 다 차지해가지고 그냥 승승장구하는 걸 볼 때 그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게 그거예요. 히브리 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사실 굳이 만약 요셉이 정말 희롱하려 했다면 누굽니까? 그 여인 한 사람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희롱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도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그 반감의 정서에 자신과 이 다른 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번역해 보면.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왜곡하죠.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요셉은 일이 있어서 그날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침하려고 왔다. 그 다음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다. 소리를 지르긴 뭘 질러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육탄 돌격해 왔죠. 그 다음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여기서 아주 교묘한 진술이 나와요. 아까 요셉은 12절 보면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어디에 버려두고 나갔어요? 손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확 잡고 대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놔두고 나갔는데 여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이 말은 내 곁에 두고. 그러면 그림이 확 달라져요. 이 여인 옆에 요셉의 옷이 놓아져 있었다는 건 뭘 말해요? 요셉이 이 여인을 겁간하기 위해 옷을 벗은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 여인의 손에 옷이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요셉이 두고 갔다. 증거 조작입니다. 요즘 말로 법적인 용어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알리바이 확립이에요. 아무도 목격자는 없으니까 미리 불러다가 자기가 갑이잖아요. 왜?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뭐 사고 터지면 법정에 가서 이렇게 진술해, 이렇게 하세요. 미리 다 지침 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말을 맞춰 놓는 작업이죠. 예. 그리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리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옷을 곁에 두고. 증거 보존이에요. 예. 증거물 압수해가지고 딱. 예.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한테 얘기할 때도 똑같아요. 17절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토록 신뢰하는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 어디서 근본도 없는 그 종 하나 히브리 종 데려와가지고 이 생기는 일꼬라지를 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금. 예. 그래서 부인 말 듣고 뚜껑이 열려버렸죠, 보디발이. 그래서 그 결과, 유혹을 거부한 결과 요셉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을 받아도 시험찮은데 감옥행위예요. 일이 더 꼬여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감옥에 갇혔더라 끝. 안 그러고 성경은 거기 더 부가하고 있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하필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라는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갇혔다. 왜 이걸 써놨을까요? 암시하죠. 이 감옥에서 요셉은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고, 특별히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요셉은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상황은 점점 악화이르고 꼬여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점점 요셉의 꿈의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시험하고 똑같이 요셉에게 고난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혜를 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중 전략이 또 반복돼요. 첫 번째도 그랬죠.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이번에도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되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죠.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은 장차 바로를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바로 그 감옥이었고,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 전략이 반복돼요. 고난, 하지만 은혜. 예. 그리고 첫 번째 고난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셉의 침묵이 나와요. 억울하게 그 여인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갈 때 모르겠어요. 이때쯤에는 요셉이 이제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꿈의 성취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했는지, 아니면 주인한테 주인님 이거 아닙니다, 지금 주인 마님 얘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명을 했는지, 또 감옥 들어가서 또 난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여기에 올 짓을 하지 않았어, 뭐 고함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무튼 본문에는 뭐 이랬다 저랬다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와중에도 요셉은 침묵했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아예 그냥 싹 요셉의 침묵. 뭔가 하나님에 의해 강요된 침묵이죠. 여기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발견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술술 순풍에 돛단 듯이 풀려만 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형통인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되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일이 꼬여가는데, 사실은 길게 나중에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이 과정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를 향하여 한 걸음씩 가고 있죠.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였냐면, 요셉은 장차 뭐가 된다는 꿈이었습니까? 통치자가 된다는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현실은 통치자는커녕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을 때도 사실 그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옥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금만 관점을 틀어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요셉에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에는 주인이 볼 때 요셉이라는 청년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겼습니까? 자기 집에 왕의 대통령 경호실장쯤이니까 집이 잘 살았겠죠. 그리고 집안 살림살이가 컸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요셉은 그 과정 속에 뭘 배우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경영학 수업하는 거죠. 사람 관리하는 법, 재정, 그 종들, 조직 관리죠. 또 그 살림살이, 돈 관리, 음식하고 부인 빼고는 다 맡겼다 그랬으니까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다 몰랐겠지요. 감옥 가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간수장이 딱 보고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의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겨서 요셉이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믿었는지 23절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아요. 확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셉한테 맡기면. 뭐 제대로 하는지 속이는지 안 하는지 장부 갖고 와봐, 뭐 재고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냥 증거가 일어나니까. 결국 감옥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음을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지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회의에 빠져서 매일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내지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니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죄나 짓고 재미나 보고, 그러면 내가 그냥 자동차도 생기고 집도 생길 텐데 주인 하나님이 챙겨줬을 텐데 내가 거절한 것 때문에 깜빵이나 들어오고, 이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일 허구한 날 우울증에 빠져서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이 이 일을 맡기겠어요? 저런 이렇게 받겠죠. 신세타령,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나가서 난 빨리 총리가 돼야 된다. 내가 이 감옥에서 이러고 있을 인간이 아닌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맨날 그러고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이 감옥에서 요셉이 통과했을 시험을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데 신앙의 시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유혹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보상받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왔을 때 요셉의 마음에 일어났던 의문이 무엇이었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아직도 유효한가? 참되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 꿈인가? 개꿈인가? 헛된 망상인가? 이거 요셉이 질문해야, 대답해야 했던 질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질문 가운데, 이 신앙의 시험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결론 내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비록 상황은 꼬여가지만 그는 자신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실 하나님.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내가 다 인간이기에 알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거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감옥이 말이야, 조금 있으면 내가 여기서 술 맡은 관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 꿈을 해명해주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기억나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해야, 이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을 다 알고 우리는 읽으니까.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 감옥행 다음에는 이제 총리행이야, 뭐 이렇게 하고 견뎌왔으리라고 보기는 쉽지 않죠. 그저 요셉이 했던 것은 비록 상황은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혹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나를 감옥에 두셨으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 두셨으면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곳에서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꿈의 성취와 연결될 걸지를 그가 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알았던 몰랐던 그 순간 그 상황,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내가 품은 내 야망,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소원과 비전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오고 혹은 바깥에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올 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회의가 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서 언제나 복음으로 결론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궁금하면 우리는 언제나 갈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가?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어떤 것을 연기시키시고 통과하게 하실 때에는 그분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청년들은 요셉처럼 이 청년기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서 훈련 받으시고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가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주신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열정페이나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몇천 원 받는 게 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들을 잘 받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셉이
분명한 것은 바로 왕의 꿈 한번 잘 해몽해서 총리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한 일이 자기 총리 되었다고 꿈을 이뤘다고 파티 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임명장 받자마자 요셉이 한 게 뭐냐면 애굽 전역을 시찰한 겁니다. 업무를 정확히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뭘 지금 급선무, 살충제 계란을 해결하려면 어디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맥을 아는 사람이에요. 일국을 한 나라, 그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릴 만한 그 식견, 경륜, 그 지혜, 전략, 그거 어디서 갖춰졌겠어요? 그냥 꿈 해몽하니까 저절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계속해서 맡겨지는 일들에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맡겨준 일들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체득된 그런 경영 능력과 역량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요셉은 절대로 꿈 한번 잘 해석해서 총리된 인물 아니에요. 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격자로, 그리고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직권 남용하거나 갑질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그리고 그 고난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빚어 가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가실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고난들을 멋지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